자, 그리고 혹시 그 지호를 데리고 이찬이에게 5포인트 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상기물 해온 친구들 있나요? 상기물 아무도 안 해왔어요? 상기물 해오면 3포인트씩 주는 거 알죠? 다음 주 꼭 해오세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 새소식반에는 규칙이 있어요. 우리 처음 온 지호를 위해서 자, 다 같이 시작. Sit up. 바른 자세. Look up. 집중해서 보기. Listen up. 집중해서 듣기. 집어. 조용히 하기. 이 규칙을 잘 지키면 더 재미있는 새소식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는 거 다 잘 들어야지 우리 마지막 시간에 복습 게임 시간에 문제를 잘 맞출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우리 주제가 부르면서 새소식반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뿜뿜 넘치는 곳, 기쁨이 팡팡 넘치는 곳, 찬양이 랄라 넘치는 곳, 예수님을 만나는 곳, 새소식반. 네, 선생님이 깜빡했는데 오늘은 월업 하면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월업. 그러면 선생님 믿고 이러면은 기도해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앉아보세요. 월업. 믿고 기도해. 네, 잘했어요. 자, 오늘은 감사기도는 무엇인가요? 오늘은 감사기도에 대해서 배우겠어요. 우리는 어떤 것들이 감사한가요? 우리 도율이는 어떤 게 감사하죠? 응? 지금 감사한 거. 우와, 새소식반 나온 게 감사. 자, 우리 이현이는 뭐가 감사하죠? 부끄러워? 그리고 우리 지뱅이는 뭐가 감사하죠? 이야, 친구들이 이렇게 새소식반 함께 예배 드렸으니까 감사해요? 이야, 멋지다. 그리고 우리 재경이는? 재경이 뭐가 감사해? 형아 얘기하고. 감사한 게 생각이 잠깐 안 나? 알겠어. 자, 그럼 아주 이찬이 감사한 거. 응? 이현이 뭐? 아, 이현이가 오늘 와서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맞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공기, 태양, 달, 꽃, 그리고 우리 부모님, 그리고 방금 이찬이가 말한 것처럼 친구들,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감사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그래서 같이 감사기도 할 건데 선생님 따라서 지금 기도할게요. 우리 기도 자세 알죠? 지호는 자,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살짝 숙이면 돼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와 달과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새소식반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은 북한의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선생님 따라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문이 열려 북한의 어린이들도 새소식반에 나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대구 지혜의 북한 입양도시, 평안남도 덕천시에 통일이 되면 가서 복음 전할 사역자 5명과 복음 전할 100명의 교사를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나요? 맞아요. 그래요. 자, 우리 다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알아볼게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모든 어려움도 찬양이 되지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을 사랑한다 주께 말해요. 그 어디에서나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주님 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여러분은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모든 어려움도 찬양이 되지요. 또 그 어디에서나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요청할 때 예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해결사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어요. 자, 선생님 율동 가르쳐 줄게요. 주님께 따라해 보세요. 선생님께. 자,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또 한 번 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골치 아파. 모든 어려움도 기도할 때 찬양이 되지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자, 2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을 사랑한다 주께 말해요. 그 어디에서나 물음표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모든 걸 마지막엔 기도 아뢰면 돼요. 쉽죠? 네, 다 같이 우리 1, 2절 한번 해볼게요. 고개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모든 어려움도 찬양이 되지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을 사랑한다 주께 말해요. 그 어디에서나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우리 두 분은 안 할게요. 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자, 찬양율동 한 번 더 할게요. 1, 2절.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모든 어려움도 찬양이 되지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너무 잘한다.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찬양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세요. 어렵 믿고 기도해. 자, 이제 찬양 율동 또 한번 해볼게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모든 어려움도 찬양이 되지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을 사랑한다 주께 말해요. 그 어디에서나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께 모든 선생님이 헷갈렸어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마지막에 부를 때 처음에는 좀 정식으로 부르고 두 번째는 어떻게 작은 소리로 알죠?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모든 어려움도 찬양이 되지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을 사랑한다 주께 말해요. 그 어디에서나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자,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또 학원 다니면서 힘들 때 있죠. 오늘은 정말 학교 다니기가 학교 수업이 싫은데 나 오늘 이 공부는 싫은데 숙제하기 싫은데 이럴 때 있죠. 근데 그때 여러분들 또 학교에서 나 저 친구 진짜 싫은데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이 지치지 않고 매일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자, 우리 도율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여기 와서. 자, 마이크 딱 대고. 자, 이사야 40장 31절. 자, 오직 여호와를. 여기 오직 여호와를. 오직 여호와를 원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노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됐어, 거기까지. 잘했어요.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잘했어요. 이 앞에 나와서 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우리 친구들 용기 있게 잘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책을 딱 기록하게 해주셔서 몇천 년 전부터 이 말씀이 우리 손에 들어와서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리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될 텐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경을 뭐라고 하죠? 구약.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유를 뭐라고 하죠? 신약이라고 해요. 자, 따라해 보세요. 구약과 신약. 구약과 신약. 오늘은 구약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선지자였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그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성경이 없으니까 시각 자료 보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두 번 읽은 부분 어디죠? 40장 31절. 이거를 뭐라고 하죠? 주소예요. 주소가 정확해야지 여러분 치킨 배달하면 집으로 정확하게 오죠. 이 두꺼운 성경책에서 이 주소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 말씀을 필요할 때,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잘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소 중요하니까 주소에만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자, 설명해 줄게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앙망이 뭘까요? 앙망.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란다. 하나님을 바란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게 앙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이 독수리가 나오죠. 독수리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는 그 새들 중에 제왕이죠. 공중의 제왕이죠. 독수리가 사냥을 하면 밑에 양 한 마리도 막 잡을 수 있어요. 그만큼 독수리가 강한 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짓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 이 색깔 글자에만 박수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깔 글자에만. 자,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자,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있지 않다면 아직 안 믿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길 바래요. 자, 한번 가려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알겠죠? 자, 여기 어딜 가리냐면, 자, 새 힘을 가리고 여기 독수리 가리고, 그리고 올라감 요 뒷부분에 좀 가려보도록 할게요. 자, 가린 부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들 중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 힘들고 지칠 때 어떻게 하라고?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여호와를 간절히 바라고 앙망하세요. 그래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거예요. 자, 월업 일어서야지. 자, 믿고 기도해. 잘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이거 한번 보지 않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안 보고 할 수 있겠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벌써 다 외웠어요. 잘하네. 어른들보다 훨씬 잘해 여러분들이. 자, 봐봐 여러분. 지금은 이제 날개짓을 할 텐데 여러분들 이 독수리 이 색깔 있는 단어에 색깔이 딱 나올 때 날개짓을 할 텐데, 자, 지금 독수리 날개짓을 한번 해보세요. 독수리가 착 창공에서 이렇게
쫙 넓게 벌려가지고 쫙 독수리 날개짓 하죠. 색깔 있는 글자에 독수리 날개짓 하면서 자,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요 색깔 글자에다가 하니까 색깔 글자 제가 떼줄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새들 중에서 아주 조그마한 새 있잖아요. 조그마한 까치. 자, 조그마한 참새. 참새는 어떻게 할까요? 참새는 요렇게 할게요. 요렇게. 참새. 요렇게 참새에게 좀 더운 것 같지 않아요? 자,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좀 더운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어떤 새를 해볼까? 우리 까마귀 한번 해볼까요? 까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까마귀는 이렇게 기억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자, 이번 마지막으로 여러분 독수리가 뭐 새들이 이제 쉬 올라가는 표시로 우리가 손을 쫙 뻗으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쫙 뻗으면서 자,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기도할게요.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시고 이제 공과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릿속에 잡생각들 다른 생각 다 내려놓고 장난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잘 새겨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형 나도 같이 놀러 가자. 방학 첫날 도원이라고 하는 친구가 기분이 좋아서 형에게 같이 놀러 가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형은 도원이와 같이 가는 게 싫었어요. 나는 동생이랑 같이 가는 게 싫은데 야 나는 내가 말이야 네가 내가 가는 곳마다 네가 따라오는 게 나는 너무 싫어. 크게 소리쳤어요. 도원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별로 좋지 않았어요. 기분이 나쁘고 슬퍼. 형은 왜 나를 싫어할까? 내가 같이 따라가는 걸 형을 왜 좋아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비슷한 경험 해본 적 있죠? 자, 누구와 싸우거나 아니면 기분이 나빴을 때 나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아. 누군가가 여러분을 싫어할 때, 거부할 때, 이런 거절감을 느낄 때 슬펐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구약 성경에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너무 슬픈 일을 당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아주 슬피 울게 되었는데 과연 어떤 소식이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느헤미야는요. 이 지도 어디 지도인지 알아요? 저기 중동 지방에 있는 지도예요. 자, 이 지도 보면 여기가 이집트고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있는 이 나라를 자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가.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어디까지 끌려왔냐면 이쪽으로 슉 끌려와서 지금 여기 수산성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성에서 살았어요.
이 궁전은 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곳이었어요. 금도 있었고 은도 있었고 상아 그리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 그런 웅장한 그런 궁전이 있는 그런 성이었어요. 자, 근데 느헤미야는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아주 중요한 직위에 있었어요. 왕에게 술을 따르다 주는 술관원이었는데, 여러분 술 따라주는 사람이 별로 높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사람은 아주 최고의 자리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때는 사람들이 그 왕의 적국들이 원수 나라 사람들이 그 왕을 죽이기 위해서 음식에다가 독을 타는 경우가 있었어요. 포도주나 술에다가 독을 타기도 하고 음식 맛있는 칠면조나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맛있는 음식에다가 독약을 뿌려가지고 왕을 암살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뭘 했냐면 그 왕에게 이제 나온 음식을 먼저 맛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독이 타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술관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관원은 정말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왕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술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직위에 있는 사람이었죠. 까딱 잘못하다가는 왕이 죽게 되니까.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술관원이었기 때문에 이 왕, 그때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었는데 왕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주 좋은 관계에 있었고, 그리고 왕에게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아주 믿음직한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12월에 어느 날이었어요. 12월의 어느 날 느헤미야는 너무 가슴 아픈 소식을 하나 듣게 되었어요. 그의 친형제인 하나니와 몇 명의 유다인 친구들이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예루살렘의 고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유다인들의 형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져 있고 성문들은 불타 없어져 버렸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은 맹수들이나 강도 때로부터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타다 남은 나무와 돌 무더기가 곳곳에 쌓여 있어요. 마치 쓰레기장 같아요. 가장 괴로운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이 우리 유다 백성을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잿더미로 변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의 일이었어요. 바벨론 군대들은요 아주 힘이 셌거든요. 아주 포악한 사람들이었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건물인 성전을 포위하고 그 성전을 불태워 버렸어요. 완전히 다 부숴버렸어요. 이 성전은 오래전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지은 건물이었는데, 성전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장소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근데 그 성전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불타서 다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끔찍한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옛날에 오래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만일 너희가 불순종하면 너희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땅에서 쫓겨나서 적의 나라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오래전에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잘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안 들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 말씀 잘 안 듣죠? 부모님 말씀 잘 안 듣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거예요 해놓고 시간이 지나자
얼마 지나자마자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기뻐하지 않는 도둑질하고 남을 때리고 그렇게 죄를 짓고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또 옳은 것을 알면서도 거부한 적 없나요? 엄마가 스마트폰 10분만 하는 거야. 딱 약속했는데 10분 넘어서 1시간 2시간 하면서도 왜 나는 스마트폰 많이 안 하게 해줘요? 막 이렇게 짜증낸 친구들 있죠. 그리고 또 숙제도 엄마가 시키지도 않으면 숙제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숙제도 안 하고, 그리고 선생님 말씀에 잘 순종해야 되는데 선생님 말씀도 듣는 척하면서 안 듣고, 옳은 걸 알면서도 여러분 잘 안 듣잖아요. 이게 죄예요. 뭐라고요? 죄. 옳은 걸 알면서도 안 하는 게 죄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되는데, 그 벌이 뭐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정말 있어요. 불타는 그 지옥이 있어요. 지금 TV에 지옥에서 온 판사 뭐 이런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내용하고는 달라요. 거기는 소설처럼 막 만든 이야기가 막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지옥은 뭐냐면은 거기서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 지옥 불이에요. 아주 뜨거운 곳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서 하나님께 영원히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셔서 지옥에서 건져주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어디서 죽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셨고 며칠 만에 살아나셨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계셔서 지금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여러분 죄 용서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갑니다.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게, 내 예수님 들었는데 나는 지금 예수님 믿기 바빠요. 나는 학원 가야 돼요. 교회 다닐 시간 없어요. 예수님 그거 저는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옳은 것이 무엇인지도 알면서 순종하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유다 사람들과 같은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한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경고한 대로 적국의 나라에 공격을 받아서 끌려가게 되는데,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서 자그마치 몇 년 동안 고생했는 줄 알아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70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했던 거예요. 나라도 빼앗기고 노예 생활하면서 종살이하면서 채찍 맞아가면서 그 땅에서 힘겹고 어렵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가, 그 나라도 강했던 나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강한 나라가 페르시아가 지배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가 지배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고레스가 있었는데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자기 나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지어라 해가지고 그렇게 70년 생활을 끝내고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다시 생활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폐허처럼 쓰레기 더미처럼 말이 아니었어요. 성벽도 다시 쌓지를 못했어요. 성전은 어떻게 재건하기는 했지만 성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면서 막 욕을 하고 유다인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너무 상처 주는 말로 괴롭혔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우리 백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하면서 어려웠던 거죠. 자, 느헤미야는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죠? 호화로운 궁전에서 살고 있어요. 진짜 직업도 좋은 거예요.
물론 위험하긴 했지만 왕의 바로 밑에서 왕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높은 자리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걸 잊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자기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벌써 자기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너무나도 우리 백성이 이렇게, 우리나라 민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유다인들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슬퍼한다는 것을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과연 이 백성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왕실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왕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근데 왕은 아주 성격이 고집스럽다는 걸 자기도 알고 있었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이 뭔지 아세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금식이 뭐예요? 밥도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밥도 안 넘어가는 상태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몰랐어요, 방법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할지 몰랐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하나님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가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떤 상황도 달라지지 않고 응답이 없어서 실망하거나 포기했던 적이 있지 않았나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하자마자 즉각 들어주면 너무 좋겠지만 하나님은요, 1시간 뒤가 될 수도 있고 며칠 뒤가 될 수도 있고 한 달 뒤, 1년 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으면 안 되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때를 알고 있어요. 가장 좋은 때. 만약에 3살짜리 아이가 저 지나가는 마트에 사탕이 너무 먹고 싶어. 엄마 사탕 사주세요. 사탕 사주세요. 3살짜리. 저 사탕 한 통 다 먹고 싶어요. 3살, 4살짜리가 막 고집을 피워요. 그러면 그 엄마가 그 사탕 한 통을 다 사주면서 얘다, 오늘 저녁에 이 사탕 다 먹어라, 이렇게 하겠니? 안 하겠죠. 사탕 먹으면 이빨 다 뽑히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할 때는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그의 기도에 가장 정확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이걸 믿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밥도 안 먹었어요. 자, 시간이 흘러서 몇 달 지난 거예요. 겨울이 지나서 봄이 되었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그 참혹한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픈 지 오래되었지만 소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 기도했어요. 몇 달 동안. 자, 그래서 니산월의 어느 날이 되었는데 이때는요, 우리 태양력으로 한 3, 4월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 3, 4개월 정도 계속 기도를 했는데 이 어느 날에 느헤미야가 왕에게 술을 딱 따라 드릴 때 아닥사스당이 물어보았어요. 느헤미야야,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 얼굴에 왜 그렇게 걱정이 있느냐? 평소에 밝던 느헤미야의 얼굴이 아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매우 두려웠어요. 왜? 왕의 음식을 맡은 자가 얼굴에 두려움과 근심이 있으면, 당장 슬픈 표정이 있으면 당장 저자를 쳐 죽여라,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항상 밝은 얼굴로 왕을 대해야 됐었어요. 근데 얼굴에 지금 수심이 가득하니까 느헤미야는 두려운 마음 가운데 왕에게 대답을 했어요. 왕이시여, 왕이 오래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내 조상들이 묻혀 있는 저 성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고 있으니
제가 어찌 얼굴에 근심이 없겠습니까? 제가 우리 민족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이때 왕이 느헤미야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느헤미야는 이 순간이 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이제 느헤미야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정확한 대답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때 느헤미야는 그때도 대답하기 전에 즉시로 짧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게 그의 평소의 습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가 생활이 되어 있나요? 습관이란요, 자주 하기 때문에 생활에 익숙해진 것을 말해요. 습관은 잘 잊혀지지 않아요. 왜?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아침마다 눈 떠서 기도했다면 눈 뜨자마자 항상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걱정과 필요를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눈을 딱 감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의 걱정을 하나님께 아뢰세요. 또 하루를 지내면서 또 아주 여러분들이 시간을 조금 5분이든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사야 40장 31절. 자, 여러분 주님께 간절히 앙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필요한 것, 여러분이 걱정되는 것, 여러분 근심이 되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면 여러분은 어려움을 크게 느끼지 않고 잘 견뎌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3개월, 4개월 정도 기도했다고 했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믿었는데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응답의 때라는 것을 알고 왕께 어떻게 올바로 대답해야 되는지 그렇게 잠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느헤미야가 대답을 했어요. 만약 왕이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저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묻혀 있는 성에 보내어서 그 성을 건축하도록 해 주십시오. 왕이 물었어요.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왕은 느헤미야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오래 떨어져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즉시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기의 계획들을 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왕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아수르 총독들에게 내리는 왕의 편지를 주십시오. 그래야지 그 지역을 통과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왕이시여 삼림 감독에게 보낼 편지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성전을 짓고 집을 지을 나무를 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허락할 수 있고 또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왕의 허락을 받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편지와 조서와 도장과 구하는 모든 것을 주어서 결국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에게 전할 이 좋은 소식 때문에 기쁨과 흥분으로 가득 찼게 됐던 거예요. 이제 느헤미야는 곧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요 어느 누구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한 일, 우울증, 불안,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사기치고 미워하는 모든 이 죄악들은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예수님을 정말 내가 믿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지금 눈을 한번 잠깐 감아보고, 자 눈을 감고 자꾸 고개를 숙이고 나 진짜 진지하게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진지하게 예수님 믿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네 됐습니다. 손을 내려주세요. 자 이따가 우리 간식 먹고 나서 요 앞에서 피아노 앞에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이미 믿는 친구들은 이걸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세요.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하세요. 자기 전에 일어날 때 그리고 언제든 수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와주셔서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그런 강인함과 인내와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느헤미야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기도해야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필요를 아뢰야겠다, 내 어려움을 다 말씀드려야겠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친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서 우리 친구들 삶이 더욱더 기쁨과 또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제 하는 것은요 그 브라질에서 있는 브라질 선교 이야기예요. 브라질에서는 어떻게 인사를 할까요? 자, 네 예습하고 왔어? 자, 브라질에서는요 이게 인사는 좀 길게 할 때가 많아요. 첫 만남에서는 아주 길게 악수를 해요. 자, 옆에 친구들이랑 악수를 좀 길게 해보세요. 한 4초, 5초 정도 악수하면서 시작. 올라가라는 뜻인가? 브라질 가게 되면은 악수하면서 하면 돼요. 그리고 볼과 볼에 이렇게 되면서 한 번에 볼과 볼이 되면 뽀뽀 아니야. 볼에 되면서 자 이렇게 볼에 되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래요? 볼과 볼에 되면서 이렇게. 브라질 문화는 그런 거예요. 브라질 문화. 너무 싫어하는 거 아니야? 자, 이 브라질에는요 과거에 이 포르투갈 식민지였어요. 식민지 뭐야? 포르투갈이 강한 나라일 때 브라질을 다 억압해가지고 그 나라를 점령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들이 어떤 포르투갈 말을 많이 써. 그래서 남미에서 유일하게 포르투갈어를 쓰는 거예요. 자, 기후는 어떠냐면요. 여기 아마존 강인데, 자, 여기 보면은 이 나라가 이 브라질 크잖아요. 이렇게 여기 남아메리카 전부고 요게 브라질인데 나라가 크기 때문에 열대, 아열대, 온대 기후가 넓게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날씨가 막 혼합되어 있다는 거야. 여기 아마존이거든요. 아마존을 비롯한 북부 지역, 그리고 여기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이 북쪽으로 이어진 이 해안 지역 있죠. 해안 지역은 이게 날씨가 더워요. 그래서 1년 내내 평균 25도. 1년 내내 여름 날씨예요. 좋겠지. 1년 내내 여름 날씨면 1년 내내 바닷가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북쪽은 1년 내내 거의 여름이에요. 그리고 수도에 여기 브라질리아는 중부 중간 지역은요 18도에서 30도 정도 아열대성 기후. 우리랑 우리보다 조금 더 따뜻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겨울철에
6월이나 8월이면 이 겨울인데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한 그런 날씨가 펼쳐져요. 나중에 커서 브라질로 꼭 선교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서 축구도 구경하고 선교도 하고 커피도 맛보고 그렇게 좀 넓게 살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뭐냐면은 우리는 기도해요. 요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왜 기도할까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선교사님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기도하면 우리 선교사님, 여기 우리 윤재웅 선교사님이 이 나라에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어요. 그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게요. 저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께 힘과 위로를 주세요. 선교사님께 힘과 위로를 주세요.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세요. 범죄로 치안이 불안정하고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브라질 땅에서 선교사님이 선교하실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게 도와주세요. 자, 다 같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 가지고 온 선교 헌금을 할 텐데 이찬이가 선교 헌금 주머니를 돌려주고요. 음악 틀어주시고. 자, 이 지금 걷는 헌금은요, 이 브라질 선교사님한테 직접 보내는 거예요. 한라산에서 백두산으로 하나를 건너 원성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를 어린이에게 말해주자. 아프리카에도 알래스카에도 미전도 종족 모두에게 나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복을 전합시다. 자, 이제 우리 선교사님과 저희 와서 한 명 와서 여기 버스 붙여주세요. 이찬아, 니는 아까 했잖아. 그래, 도일이 네가 해야지. 요거 해가지고 여기 아무 때나 네가 원하는데. 됐어. 아직 안 끝났다 얘들아.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눈 맞추기예요. 선생님 눈 안 맞추는 친구는 선생님 조금만 사랑할 거예요. 자, 요거 맞춰보세요. 우리는 계속하여 에이미 마이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에이미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도망쳐온 소녀의 이름을 기억하나요? 지난주에? 네, 이 승리의 보석이라는 이름을 뜻이지요. 네, 이 주얼은 더 이상 가족들이 믿는 신을 섬기고 싶지 않아서 에이미의 집으로 도망쳐 왔어요. 그러나 주얼의 가족은 에이미의 집에 찾아왔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을 섬겨야 한다고 설득하려고 했어요. 그때 주얼은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더 이상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거예요. 주얼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게 되었는지 가족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녀는 가족과 집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했어요. 가족들은 주얼이 16세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살 곳을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얼을 두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주얼은 에이미를 찾아왔던 수많은 아이들 중에 하나였어요.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살아계신 에이미의 가족으로 계속 많아졌어요. 그들이 에이미가 아일랜드에 있었을 때 배운 중요한 교훈을 기억하게 해주었어요. 이제 에이미에게는 에이미는 점점 많아졌을 때 옛날 자기가 겪었던 것을 기억해냈어요. 에이미는 인도의 선교사가 되기 훨씬 전에 자신의 고향인 아일랜드에 고아원을 짓기 위한 기금을 모으는데 협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녀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아주 훌륭한 새 집을 짓고 사는 어떤 부자를 찾아갔어요. 그 사람은 충분히 도울 수 있었고 또 기꺼이 도와줄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부자는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한 푼도 돕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것이었어요. 왜 그 사람은 도와주지 않았을까? 에이미는 궁금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에이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일을 인하여 에이미는 하나님께서 항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공급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에이미는 그 부자가 고아원을 위한 기금을 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에이미에게 공급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때는 이 중요한 교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에이미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후에 에이미는 점점 불어나는 가족의 필요를 위해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공급하심만 간구해야 할 때가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녀의 식구는 어른까지 봉사자들까지 합쳐서 30명이나 되었어요. 계속해서 그 숫자가 늘었어요. 1년에 42명의 어린이가 찾아왔으니까요. 에이미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어머니도 되어야 했고 또 의사와 간호사도 되어야 했어요. 어린이들은 그녀를 인도말로 어머니라는 뜻의 암마라고 불렀어요. 점점 더 많은 어린이들이 몰려오자 에이미는 그들을 위해서 돈을 확보할 방법을 생각해야만 했어요. 우유, 쌀, 새 건물과 돕는 사람들의 월급 등이 필요했어요. 어린이들 데려오는 데도 비용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젊었을 때 얻은 교훈을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돈은 아버지께 구하면 족하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가족을 돌보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줄 믿었어요. 에이미는 하나님께서 음식과 옷처럼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믿었어요. 어느 날 에이미에게 100파운드, 현재 가치로는 약 900만 원 돈이 필요했어요. 그날은 마침 편지가 오는 날이었기 때문에 에이미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액수를 보내주셨을 것이라고 믿고 편지를 하나하나 열심히 뜯어보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편지를 뜯어보아도 수표나 지폐는커녕 동전 한 푼 나오지 않았어요. 몇몇 어린이들도 그녀와 같이 책상에 둘러서서 편지를 뜯는 일을 도와주었어요. 봉투를 거꾸로 들고 흔들어 보기도 하고 심지어 봉투를 뒤집어 보기도 했지만 돈은 한 푼도 나오지 않았어요. 마침내 에이미가 언제나 제일 마지막으로 뜯어보는 편지 하나만 남았어요. 그것은 그들에게 송금하는 돈을 관리하는 영국의 담당자에게서 온 편지였어요. 66파운드를 보냈습니다. 편지의 끝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와! 편지를 손에 든 어린이들이 함성을 질렀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에이미는 100파운드가 필요했기 때문에 34파운드가 더 있어야 했어요. 이제는 소포 하나만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틀림없이 그 속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이나 책이 들어있었을 거예요. 그 소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에이미의 필요를 채워주셨을까요? 다음 시간 기대하세요. 신나고 즐거운 복수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성벽 쌓기 게임이에요. 자, 잘 들어주세요. 자, 오늘 각 팀별로 문제를 맞춘 친구들이 와서 여기 종이컵이 있는데 이 종이컵을 쌓는 거예요. 제일 처음 문제를 맞춘 친구들은 4개를
쌓는 거고 그 다음부터 두 번째 문제는 3개, 세 번째는 2개, 네 번째는 1개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빨리 쌓는 팀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알겠죠? 여기는 복음팀, 여기는 영광팀으로 할게요. 자, 복음팀은 여기 파란색, 영광팀 여기 빨간색 종이컵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게임의 규칙 있죠? 자, 규칙 한번. 자, 우리 규칙 있죠?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엉덩이를 들썩하지 않는다. 저요 하지 않는다. 삐지지 않는다. 선생님이 오늘은 서로 자기 차례에만 혼자 나와야 되고 소리 지르거나 다른 얘기하는 팀은 감점을 주겠어요. 알겠죠? 알겠죠? 이 규칙을 잘 지켜야 더 재미있는 복수 게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복수 게임에는 박수가 있어요. 맞았다 박수를 맞았다. 참 잘했다 박수를 참 잘했다. 자, 어려운 문제는 어린 친구 맞췄을 때는 소나기 박수. 우! 그리고 틀린 친구에겐 격려로 힘내라 힘 이렇게 박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하면 큐 하고 사인 주세요. 첫 번째 문제 큐. 자, 우리 기도 시간에 배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 감사하지만 가장 감사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아는 친구는 손 들어주세요. 도율이 힘내라 시작. 힘내라 힘.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자, 아니 손 들어주세요 할 때 손 들어야 돼요. 아는 친구는 손 들어주세요. 재경이.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자, 참 잘했다 박수를 참 잘했다. 자, 요거 4개를 써주세요. 자, 두 번째 문제 큐. 자, 우리 찬양에서 배웠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사 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자,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사 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아는 친구는 손 들어주세요. 지배기. 참 잘했다 박수를 참 잘했다. 여기 4개 쌓아주세요. 자, 세 번째 문제 큐. 자, 오늘 요절의 주소는 어디일까요? 아는 친구는 손 먼저 들면 안 돼. 자, 손 들어주세요. 이현이. 40점. 주소 먼저 앞에. 맞는데? 어디에 40, 31이지? 이사야? 맞아. 몇 장 몇 장? 40점 31절. 우리 소나기 박수! 자, 쓰러뜨리면 다시 쌓아야 되는 거야. 3개를 쌓아주세요. 자, 네 번째 문제 큐! 자, 이게 잘 들은 친구만 맞출 수 있어. 우리 요절에서 하나님을 앙망한다라는 뜻을 선생님이 가르쳐 줬었어요. 하나님을 앙망한다. 이 뜻을 아는 친구는 손 들어주세요. 도율이밖에 없어? 도율이. 하나님이 예수님 오는 걸 기대하는 거 기대? 정확하지 않네. 기대는 아니고 힘내라 박수. 기대? 기대도 완전 틀린 건 아니지만 네. 힘내라 박수 시작. 힘내라 힘. 자, 잘 들은 친구 없나 봐. 그래서 선생님 그래 잘 들어라 했지. 자, 다시 한번. 자, 하나님 우리가 앙망한다. 독수리 날개치 맞지? 앙망한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뜻을 분명히 설명해 줬어요. 아까 목사님이. 자, 하나님을 땡땡땡 한다라는 뜻이에요. 3글자. 자, 손 먼저 내리고 아는 친구는 손 들어주세요. 재경이 기다린다. 3글자. 자, 그럼 선생님 초성으로 알려줄게. 비읍, 리을, 디귿. 자, 뭐를 간절히 자, 내리시고 아는 친구는 손 들어주세요. 이현이. 잘한다. 와, 소나기 박수. 자, 이현이.
넘어뜨리면 다시 써야 돼. 조심해서. 자, 5번째 문제 큐. 자, 느헤미야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아는 친구는 손들. 자, 안 맞춘 친구들 좀 맞춰보자. 아는 친구는 손 들어주세요. 지호. 맞아, 술 가는 자. 이야, 소나기 박수. 우! 와, 우리 지호 잘 들었구나. 세 개를 올려주면 돼요. 안 넘어뜨려야 돼. 자, 6번째 문제 큐. 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 유다 사람들이 조롱받고 그 성전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했던 일들이 있어요. 3가지. 그 중에 하나라도 맞추면 선생님이 맞다고 해줄 건데, 느헤미야가 그 슬픈 소식을 듣고 했던 행동은 무엇일까요? 아는 친구는 손 들어주세요. 이음이 자, 참 잘했다 박수를 참 잘했다. 맞아요. 느헤미야는 먼저 슬퍼하면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쵸? 이야. 오늘 우리 이현이가 2번 맞춰가지고. 자, 그럼 8번째 문제인가요? 7번째? 7번째 문제 큐. 자, 하나님께서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셨나요? 이렇게 성전이 막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조롱당하고 이런 일들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아는 친구는 손 들어주세요. 자, 안 맞춘 친구. 제림이. 죄인데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어떻게 했죠? 맞아.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불순종해서. 참 잘했다 박수를 참 잘했다. 네, 오늘의 게임은 영광팀이 승리했어요. 근데 한 문제 남았어요. 한 문제. 자, 한 문제 더 할게. 마지막 문제 큐. 자, 또 잘 들었어야 맞출 수 있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한 페르시아 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는 친구는 손 들어주세요. 이찬이. 소나이였어요. 야, 와, 자, 오늘 이긴 팀은 영광팀이지만 우리 모든 친구들 다 잘했어요. 신나고 즐거운 복수 게임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면은 만세 하고 박수 쳐주는 거예요. 신나고 즐거운 복수 게임 시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주제곡 부르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한라산에서 백두산으로 하나를 건너 먼 섬까지 사랑이 뿜뿜 넘치는 곳 기쁨이 팡팡 넘치는 곳 찬양이 랄라 넘치는 곳 예수님을 만나는 곳 새소식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자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새소식반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도 느헤미야처럼 항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항상 먼저 기도하며 기도가 습관이 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